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대한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들에 대한 7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7가지 화의 핵심은 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꾸미는, 마음은 없으면서 겉으로만 뭔가를 꾸며서 보이는 그러한 외식을 주님께서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그 7가지 화와 관련해서 부언해서 이제 또 잠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중요성을 어찌 보면 앞에 7가지 화에 대한 결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34절에는 그러므로, 우리 성경 본문에는 그러므로 다 바로 내가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 본문에는 이두라고 하는, 마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그 단어 이두, 이거는 보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안에도 38절에 보라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한글을 번역할 때 그러니까 의미를 강조하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보라 그대로 이제 번역해 놓은 것이 있고, 근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마태가 이 이두, 보라라고 하는 이 부분은 특별히 어떤 중요성을 띠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 쓰고 있는 마태만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번역할 때 사실 보라 하는 걸 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굉장히 중요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을 이야기할 때 마태는 보라라고 하는 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라고 이제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그래서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 자신을 세상에 보낸 것처럼 자기도 이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낼 텐데 그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낸 것처럼 예수님도 이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박해를 받을, 이것은 예수님도 박해를 받을 것이고 제자들도 박해를 받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운명과도 같은 그런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벨의 피부터 사갈의 피까지라고 하는 요 용어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알듯이 태초에 살해당한 사람, 죽임을 당한 사람은 아벨이라는 사람이죠. 그 형 가인의 시기로 인해서 이 아벨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아벨의 피가 땅에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 피의 소리를 들으신 것이죠. 그러면서 가인에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잖아요. 그때 이 가인이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게 대답하지요. 형은 동생을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장남으로서 모든 책임을 다 짊어지고 있지요. 단순히 장자라고 하는 것은 이름만 장자가 아닙니다. 그 가문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마땅히 형 가인은 장자로서 동생을 지키고 돌봐야 되죠. 그런데 아주 뻔뻔스럽게도 동생을 죽이고 나서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참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자기의 그런 죄를 아주 전혀 아무렇지 않은 듯이 아주 뻔뻔하게 가리우고, 그리고 자기의
책임마저도 다 있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죄의 역사인 것이죠. 자, 이 아벨의 피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곧 이것은 성경에 처음 해당되는 이 아벨 그리고 이 사가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로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역대하 24장 20절 이하에 나오는 그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로서 성전에서 돌에 맞아 죽은 바로 그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그냥 여호야다의 아들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70인역이라고 하는 그 성경 번역본에 보게 되면 그 아들의 이름을 바라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마태는 오늘 이 죽은 사람을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바라가라고 하는 것을 70인역에서는 바로 그 여호야다의 아들로서 성전에서 돌에 맞아 죽은 순교자를 가리키고 있는데 마태는 바로 이 사가랴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 바라가라는 사람이 돌에 맞아 죽었다고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의 아들 사가랴가 돌에 맞아 죽은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확한 그 의미는 사실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역사적 사실로 기록된 부분이 없기 때문이고 오직 성경이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어찌되었든 학자들은 이 70인역에 이걸 근거해서 아마 이 사가랴가 바라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가랴라는 이름과 바라가는 이름은 아마 같은 이름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어찌되었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는 성경의 첫 번째 순교자로 아벨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순교자로 사가랴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말라기 선지서가 사실은 맨 끝에 있어가지고 이 구약의 마지막 책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정경으로 우리에게 들어올 때 역사적인 그러한 배경 속에서 가장 나중에 이제 기록된 책으로 사실 역대하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하가 성문서로 이제 규정될 때 오늘날 우리에게 오는 성경으로 이제 선택이 될 때 가장 마지막에 이제 선택이 된 책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역사서이고 역사서로 가는 것은 구약의 모든 내용을 다 그 안에 담고 있다 그거죠.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가랴의 피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마지막 순교자를 의미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당시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그 옛날에 아벨을 죽인 그 이후로 역사의 무대에서 죽임을 당한 마지막 사가랴의 그 죽음까지 총망라한 그러한 박해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하고 이제 예수님을 죽일 터이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다 이제 박해를 할 텐데 그 사건은 단순한 그때만의 사건이 아니고 이걸 소급해 올라가 보면 역사에서 벌어졌던 의로운 사람들을 죽인 모든 죄를 함축하고 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지은 죄를 우리가 덮어서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연좌죄라 그래가지고 부모가 무슨 출신이냐면 그게 자식에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죠. 지금은 이제 그 사람이 죄 지은 것만 따지지 누가 지은 걸 같이 막 플러스 해갖고 막 하지는 않아요. 막 자식에게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아벨의 피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이 모든 피값을 지금 예수님을 죽이는 그리고 제자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몽땅 그냥 몰아서 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억울하죠, 그죠? 아니 조상들이 죽인 것까지도 내가 다 지금 덮어 써야 된다고 하니 굉장히 이건 억울한 면이 있어요. 그들이 범죄에 가담했던 그것을 지금 다 오늘 덮어 쓰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가? 분명 성경에도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자식이 이가 시겠느냐?
우리가 출애굽 보게 되면 그 아버지의 죄를 대해서 3, 4대까지 저주가 나타난다, 그런 말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분명히 뭔가 전달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아버지가 죄를 지은 것이 자식에게 물려가지 않는다, 또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부모의 죄는 자식에게 덮어 써지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지금 여기서 아벨의 핏값 그리고 사가랴의 핏값을 그대로 지금 덮어 쓸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선지자 시대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것에 총망라되어진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을 박해하는 것은,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을 박해하는 것은 구약의 모든 지은 죄가 한꺼번에 다 포함된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를 박해해서 이제 죽이게 되면 그 핏값을 몽땅, 역사에서 벌어진 모든 의인의 핏값이 몽땅 다 덮어쓰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그만큼 예수님의 그 메시지,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의 사역의 중대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며 역사의 모든 악한 일들이 종합적으로 그냥 다 일어나는 일이라 그 얘기예요. 그것이 부분적으로 역사에 일어난 일들이 최종적인 마지막 종합편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우리는 히브리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부분적으로 말씀하시던 분이 마지막 때에 그 아들로 말씀했다. 이 이야기는 구약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말씀한 부분 조각조각을 마지막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차원에서 보게 된다면 의로운 자들을 죽인 그 사람들의 피의 대가를 지금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다 덮어쓴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굉장히 억울하겠지만 예수님을 거절하는 행위는 그것도 모자란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고 또 그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것은 이것은 엄청나게 중대한 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조상들이 행한 그 악한 행위들, 또 그들의 행위는 그대로 지금 후손들의 행위와 같은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을 박해하는 이들은 모든 그런 죄값을 다 담당해야 된다. 그들의 죄가 종합적으로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된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박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박해하고 구약 시대의 선지자를 박해했던 그것을 계속 이어서 예수님에 대한 박해, 종합적인 박해입니다. 그것은 과거에는 부분적인 박해였지만 이제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은 종합적인 박해입니다. 바로 이러한 박해가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삼중적인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보내실 사람들에게 적대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그 불가피하게 심판을 받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경고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박해가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바로 이 세대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박해함으로 심판을 받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경고인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대한 경고입니다. 역시 그들에게도 박해가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가장 가까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파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에게도 박해가 일어날 것에 대한 경고를 주고 있는 것이죠. 박해를 가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도 박해가 있을 것에 대한 경고,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이 메시지를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경고가 바로 이 문장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은 바로 고난의 길임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십자가의 길로 귀결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는 이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필연적으로 예수님의 메시지를 거부할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받아들이면 좋은데 필연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 역사가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박해했고 그것이 계속 이어져 온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왔지만 하나님 아들까지도 박해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박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역사의 운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이 고난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고난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실족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이런 일이 내게 왜 오나? 이건 또 뭐 약한 것이죠. 더 센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박해를 가한다고 한다면 그걸 견딜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또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래도 예수를 믿을 사람들이 있을까요? 고난을 준비하지 않으면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박해는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이고 그러한 박해를 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고 또한 그러한 박해를 받는 자들은 그것을 준비하고 통과해야만 되는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에 들어있는 것이죠.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이것은 그 당시의 세대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러한 고난이 필연적으로 찾아온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제자들에 의해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제자는 선생과 같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생의 뒤를 따르는 것이 제자인데 예수님의 그 고난은 당연하게 제자들에게 연결되어 올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한 것이죠. 사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좋은 것들을 기대합니다. 천국의 축복과 영광을 기대합니다. 그것이 당장 지금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나오지만 세베대의 아들들 엄마까지 출동해가지고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는 당신의 오른편에 하나는 당신의 왼편에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영광과 축복을 당장 얻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의 운명은 그런 당장 나타날 축복과 영광이 아니라 도리어 복음 때문에 증오를 받고 박해를 당하며 심지어 죽음까지 경험하는 그러한 일임을 주님께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일을 마태는 당시 자신의 공동체, 마태의 공동체 속에다가 이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이 이야기를 마태가 기록하고 있을까? 그 이야기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바로 이 메시지가 필요한 것이죠. 말하자면 주님께서 이미 이 고난을 예언하셨다. 그 예언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 위로가 되는 것이죠. 주님이 전혀 몰랐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걸 다 알고 있다고 한다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고난 당하는 걸 주님이 알고 계셨구나. 그럼 위로가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왜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거기서 위로와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모르면 말씀을 알지 못하면 내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왜 이런 일이 있지? 마음에 시험이 들고 더 심하면 실족을 하는 것이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끊임없이 지금 제자들에게 다가올 그러한 고난을 지속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마태는 이 마태복음에 기록하면서 당시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당하는 그 고난을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고, 그래서 얼마든지 위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의 어찌 보면 기록의 목적인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오늘 주 대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을 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동족들로부터 배신자라고 하는 낙인을 찍힙니다. 유대교에서 퇴출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당하는 많은 어려움을 쉽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죠? 자기 동네에서 너는 예수 믿는 애구만, 너 나가. 그러면 거기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직장도 얻을 수가 없고 삶의 터전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유대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고난을 겪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이것을 좀 더 넓게 살피면 이제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는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 다 통틀어서 이제 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 말한 대로 유대 교회에서 이제 예수 믿는 걸로 바뀌어오니까 동족들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이방인들은 우상을 믿던 그 종교를 떠나니까 또 이방인 자기 동족들이 또 배신자라 그러고, 전부 그냥 양쪽에서 다 그렇게 비난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신앙을 포기하려고 할 때 히브리서를 쓰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라. 너희의 조상들도 다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이제 12장에 보면 구름까지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막 박수치면서 격려하는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죠. 야, 우리도 다 그런 길을 왔어. 예수 믿는 게 원래 그런 길이야 라고 하면서 끝까지 힘내라고 박수로 격려하는 그 내용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당장 나타날 천국의 축복과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 죽음을 당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한마디로 십자가의 길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참 우리는 너무나도 지금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 안 당하잖아요. 물론 가정에서 이제 믿지 않는 부모님 때문에 고통당한 일이 있긴 있죠. 그죠? 그러나 그런 고통은 별로 어려운 고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던 이 당시에는 예수 믿는 것이 발견되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상당한 박해가 있었던 그런 시대거든요. 목숨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목숨을. 그러니 쉽게 정말 내가 예수 믿는다고 누구에게 정말 이야기하지 어려운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했지만 누구든지 나를 시인하면 나도 그를 인정할 거다. 여러분, 참 이게 어려운 내용인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내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드러나면 죽는데, 잘못하면.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바로 마태가 바로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이유는 의로운 사람이지만 역사에서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 아벨 때부터 그리고 제사장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죽음까지 하나님을 따랐던 의로운 사람들은 다 이렇게 고난의 길을 걸었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렇게 어찌 보면 격려하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마태는 자신의 공동체의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고 위로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똑같은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게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모양 저 모양의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이걸 다 아셨다, 이것만 믿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주님이 모르는 바가 아니구나, 아시고 계시구나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이 거절은 엄청난 심판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참 이것은 무시무시한 심판입니다. 그 당시에 자기들만의 죄악이 아니라 조상들이 했던 그 양을 채우는, 앞에서 32절에 그랬잖아요. 조상들의 양을 채우라. 그러니까 조상들이 지었던 그것을 종합적으로 너희가 완성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죄악이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심판은 그들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다. 스스로 초래한 것인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그렇게 심판을 자초한 것입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과 성전의 파괴를 역사 가운데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기록될 때는 이미 성전이 무너져 있거나 예루살렘이 멸망한 때일 거예요. 그 역사적 사실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이 그렇게 예언했는데 그대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금세 직감을 할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과 성전의 파괴가 있을 것을 오늘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그게 이제 이어서 나오는 예루살렘에 대한 탄식에 대한 이야기죠. 바로 조상 때부터 의로운 자를 거역하고 죽이는 그러한 죄악을 쌓아오다가 결정적으로 마지막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고 그 아들에게 박해를 가한 그 대가로 결국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되고 성전이 파괴되어지는 이러한 결말을 가져온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그것이 역사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그걸 지금 이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은 알게 된 것이죠. 이래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었구나, 주님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24장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종말론적인 설교지 않습니까? 종말.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파괴는 마지막 종말에 있을 심판의 전조입니다. 전조. 곧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지고 성전이 파괴되는 이 주후 70년의 이 사건은 마지막 주님이 재림할 때 종말에 일어날 상황에 대한 예표죠. 예표. 하나의 그 사건 자체는 종말론적 사건입니다. 그 일이 마지막 주님이 재림할 때 다시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이 성의 파괴와 성전의 파괴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종말론적 사건이다. 종말을 암시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24장과 25장에 그 종말론적인 예수님의 설교가 이어지게 되죠. 종말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이 바로 예표가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래도 은혜를 주실 거다. 그런데 그 은혜를 거절하면 안 된다. 그 심판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종말의 심판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러나 그 심판 앞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예루살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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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살렘아.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바로 지금 그 옛부터 의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인, 피를 흘린 장본인인 것이죠. 예루살렘이. 그것이 이제는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그러한 의인화된 사람처럼 묘사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래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 예루살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은 도시잖아요, 도시. 근데 그것을 사람처럼 비유한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사람들을 돌로 쳐 죽였다. 이것은 바로 아벨 때부터 시작되어진
의로운 자들에 대한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인 이러한 악을 행한 예루살렘. 그런데 그들이 악을 행했지만 한 가지 비유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험같이 그런 일을 저질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치 암탉이 새끼를 자기 품으로 모으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은혜를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돌아와 돌아와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그런 악을 저질렀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은혜의 날개를 펴고 그들을 모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라고. 자,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이 날개 아래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암탉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종합적으로 이제 새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새가 새끼들을 날개에 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것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입니다. 안전. 새끼는 어미 새의 날개 아래 있을 때 안전한 겁니다. 그리고 그 날개 아래라고 하는 것은 양육, 기른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날개에 품다는 얘기는 보호하고 길러준다는 의미가 있고 한 가지는 행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가 아기는 엄마 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이죠. 아기는 엄마 젖을 빨 때 가장 행복한 겁니다. 새끼는 그 어미의 날개 아래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전과 양육과 행복, 이것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의 백성들에게 주고 싶어서 지속적으로 그들을 불러 모은 거죠. 보내면 거절하면 또 보내고, 거절하면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옛날에 무슨 드라마 제목처럼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그것처럼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그 날개 아래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답답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날개 아래라고 하는 용어를 떠올리면 룻기에 나오는 룻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만났을 때 말한 얘기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날개 안으로 들어왔구나. 룻은 모압 여인 아닙니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특별히 암몬과 모압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신명기서에 문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저주받은 그러한 나라지요. 그런데 룻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안으로 피해서 들어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보아스가 한 얘기입니다. 이방인이지만 날개 아래로 피하러 오면 하나님은 이방인이라도 날개 아래에 품어주시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보아스 자신에게 빗대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원치 않았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참 이게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멀리 갔던 것처럼 바로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 암탉이 날개 아래 그 새끼를 모험같이 했던 것이 몇 번이냐? 이 몇 번은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죠, 그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아벨에서부터 사가랴까지, 이것은 성경의 처음부터 구약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한 번도 중단한 것 없이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원치 아니했다. 여러분, 원치 않으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은혜를 거절하면 심판밖에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주어질 때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은혜를 주는 것도 한정이 있는 겁니다. 무한정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한 은혜라 그러지만 그것은 시간적으로 무한이 아닙니다. 그것은 크기적으로 말하는 것이지 시간적으로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종말의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은혜 줄 때가 끝나면 더 이상은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이제 우리가 다음에 종말론적 설교에 나오지만 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는 문을 두드려도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문이 열려 있었던 그 문이 한 번 닫히면 열려지지 않아요. 그러니 문이 열려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게 큽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나는 순간에는 무자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 무한하신 은혜를 받으면 내 삶에 큰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원치 않다가 무자비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그것은 이루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38절에 보라라고 하는 이 용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보라, 답답한 것이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것은 그 사무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뭔가를 두 번을 부를 때는 긴박하거나 사무치는 마음이 있을 때 두 번씩 부르는 것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것은 긴급할 때 부르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이건 사무치는 마음인 것이죠. 그 사무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거기에 대한 사무치는 마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렇게 두 번을 부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는 지금 자기가 사용하는 용어 이두라고 하는 것을 3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맞아, 이거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건 번역을 잘했어요. 보라, 이거 빼면 안 돼요. 아까 말했지만 34절에서도 보라를 빼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대한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받는 것, 또한 미래의 성전이 멸망할 이 두 가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버린다. 그리고 성전이 멸망할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버림바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줄 때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분이 버리게 되면 그때는 심판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39절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공적인 출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공적인 나타남은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물론 뒤에는 이제 내용들이 연이어 있지만 그것은 사적인 그런 내용들입니다.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출현은 없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여기 보면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해서 정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할 때, 여러분, 이 표현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기뻐했던 사람이든 간에 모두가 예수님을 오실 그분 메시아로 인정할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 또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 모두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그날,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그때는 모두가 예수님이 메시아였던 것을 인정할 그날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내몰아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심판이 있기 전에 초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마지막 초대에 응하면 사는 겁니다. 그 마지막 초대, 그 마지막 초대가 오늘 열려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지금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닫힐 때가 곧 오는 것이죠. 그때는 때가 늦은 것이죠. 문 닫히고 나면 더 이상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들에게만 심판인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들은 이 문이 닫혀서 심판이 있기 전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초대에 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 표현은 사실 우리들의 표현이 되는 것이죠.
불신자들이여 불신자들이여 하나님이 지금 너희에게 은혜를 주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나아오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인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침내 뜻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박해와 또 그를 따르는 제자들의 박해는 모든 역사의 최종판이었습니다. 오늘 그 최종판에 우리 역시도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만 아니라 오늘 이 현대 역사 속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도 지금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일을 하라고 부름받은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그분의 날개 품으로 오라고 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전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었으니 여러분 사명을 여러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면 구원이지만 거부하면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 이것을 오늘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증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만큼 그 심판은 무자비할 것입니다. 그걸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냥 허송세월할 수 없어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의 자리에 초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제자들은 이 땅에 존재했고 살아갔고 그리고 우리에게 바톤을 넘겨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돌리고 칭찬받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